야베스의 간절한 기도. 오늘 이 본문은요,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BC 450년경에 바벨론 포로 1, 2차 포로 귀환 그런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과 또 영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회복때 또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또 이 거짓 고발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스탑되고 그랬으며, 또 다른 그 이방 세력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라는 그런 이름이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영어로 Because I bear him with sorrow라고 얘기합니다. 외롭고 정말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NIV 성경에 보면 I gave birth to him in pain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통 속에 돼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 가족의 시련, 고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오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야베스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정말로 그 율법 학자이며 제자들도 있는 그런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욕망과 돈, 이런 명예를 쫓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두 가지, 존귀한 자, one who has been honored,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을 구하는 자, one who seeks blessings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구하는 자. 여러분, 축복을 우리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종교인들은 영적인 축복보다는 이 현실의 축복을 더 구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포지션, 좋은 직장, 좋은 집.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보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존귀한 자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러면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왕기상 2장 55절에 보면요, 야베스에 거주하던 서기관 가족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그 덕망으로 인해서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서기관들 가족과 그리고 그 딜라 족속, 그러니까 그 레이지파들,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율법학자이며 명망 있는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존경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야베스의 이름처럼 부모의 가족의 슬픔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난의 낙심과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소망하는 그런 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려는 자세와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 또한 어려울 때에 낙심합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이 이름 자체가 고통인, 슬픔인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려는 강인한 자세와 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려면 야베스처럼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리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야베스는 고귀한 성품과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는 주를 두려. 그러면 고귀한 성품과 인격을 소유한 자는 누구인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라고 잠언 15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행하며 구하는 자.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꾸준히 잘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참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잘 행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성품은 욥과 같이 곧바르며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여러분, 완전하고 곧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오늘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20분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이나 반주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완전하고 곧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도 완전하고 곧바르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를 팔 때나 뭐 중고차를 팔 때나 어떻게 하든지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요. 미국에 9살에 왔다고 해요. 근데 한국말을 좀 어눌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bivocational ministry, 그러니까 직업이 있어요.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직업도 좋아요. 약사하면서 30년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봐할 때 제가 이제 하면서 여쭤봤는데 그분은 너무 바빴대요. 너무 지쳤대요. 왜냐하면 풀타임으로 사역하면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해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spirituality하고 리얼리티하고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하고 이 세컨 제너레이션에 있는 사람들은 리얼리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야베스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리고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 1.5세대들은 교회에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갭을 맞춰가는 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영어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만간에 그분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사역했던 그것을 저는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스피리추얼리티하고 리얼리티하고의 어떤 그런 갭을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신앙인 속에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목사들, 선교사들, 안수받는 하나님께 정말 풀타임 사역으로 헌신하는 사명을 가진 자는 이런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와 선교사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지, 존귀한 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방탕하거나 제멋 따라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아니한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임명한. 그런데 얼마나 가정의 자녀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책망받을 게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고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살아가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는 월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 타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자기가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한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하며 여러분, 존귀한 자,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PK 그리고 NK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거하고 삶 속에서 사는 거하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 이거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구하는 자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라고 있습니다. 부르면은 히브리어로 와이클라의 원형 카라인데요. 크게 소리 지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울면서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몇 번, 한 4-5번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서 있을 때도 있었고요. 특히 신학교 때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있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른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며 간절히 간구와 기도하는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아뢰습니다. RA 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함께 인격적 성화를 촉진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핵심 단어는 프레이어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4절 5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가리키는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의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가르치는 거지. 교회가 여러분 여기 와서 무슨 그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교육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옆에 부수적인 거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지만, 본어겐 되어야지만, 구원받아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한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래에 토레에 있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따로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따로 모여서 기도 있지 않습니까? 화요 기도 모임에 모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함이 없으면 화요 기도 모임도 못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인터넷 하면은 여러분 기도한다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거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즉시 또 그걸 행합니다. 저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있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만 포커스를 두고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한테 상담받으러 간다, 하나님이 이랬다, 이런 거는 사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관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을 구하는 자인데요. 첫 번째, 야베스는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하건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감탄사는요, 진실로 결단코 간정코, 이거는 야베스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내게 꼭 축복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존귀한 자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간절했으며 자기 힘으로는 왜 복을 달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직장, 여러분이 결혼 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거를 여러분이 민감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은혜이구나 라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는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리라. 아멘.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딸이 그 믿음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복이 어떤 복인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enlarge my coast입니다.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나옵니다. 지금의 정말 척박하고 정말 피폐한 땅에서 보다 더 건축되고 되도록 기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의 재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존귀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야베스는 내 지경을, 영적인 지경을, 나의 지경을, 우리의 지경을, 민족의 조경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땅에서는요, 가정과 교회의 사역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여러분, 이 신비를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 우선되는 삶을 살다 보면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야베스는 내가 지경을 넓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 깨어있으며 또 나아가는 인내로 깨어있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예배소서 6장 1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한 것들을 허락하사 내게 담대한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많이 열매 맺고 정말 존귀한 자가 많이 나오도록, 그리고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주체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는 크리스티아니티는 우리는 가면 갈수록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도록 남겨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면 완전한 그림이 되는 게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형통은 평안하고 영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니 네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걷는 사람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을 먹으며 네가 행복하고 형통. 여러분,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매일의 삶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축복에 대한 기도가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라는 것입니다. Thine hand might be with me. 야베스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 즉 그분의 권능과 인재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손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특별히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권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축복을 구했는데 내 지경,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나의 영적인 지혜를 확장해 달라고, 그리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이 세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시고, 첫 번째, 두 번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 합니다. 구원받아 의롭게 된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육체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악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철저히 공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신 전에 성령의 인도로 시험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험과 악이 노출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깨어있으며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느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저는 누가 물어보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은퇴한 목사님이 목사님 버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라고 하며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했고 앞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면 평안이 없으며 근심하고 불안하며 안정이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날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안정 없이, 평안 없이 그냥 늘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수가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처럼 우리는 죄의 몸을 죄가 몸을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죄에 순종하지 말게 하고, 우리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너의 자신들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로 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근심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악에서 지키시며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악에서 지게 되면요 근심하게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게, 결국 여러분, 야베스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구했냐면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겟을 지키시며 근심을 없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하고요 이 기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삶하고 야베스의 삶하고 다릅니다. 야베스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끝에 존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부유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결국 끝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 야베스의 삶을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명쾌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야베스처럼 구약시대처럼 그런 번제 헌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역사에 의지하는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포커스를 맞추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응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유익하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교회, 지역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야베스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원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엾은 야베스의 기도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고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주에 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정말 존귀한 자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던 존귀한 자, 그리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축복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악에서 지키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하는 이 응답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